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사람과 소통하느냐, 세상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상 소통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세상과 진정 소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세상과 소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소통이 되지만은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살릴 수 없는, 아무도 못 사는, 나도 살지 못하는, 같이 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인 것입니다. 즉 이거는 포도나무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뿌리와 소통이 되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뿌리와 소통이 안 되지만 단절되어지면 그 가지는 부러지고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고 그리고 불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통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말씀에 이끌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까? 물론 고해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와서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짐을 지려는 겁니다. 어떤 짐이요? 십자가. 멍에라는 거야. 십자가. 이거를 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거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안 지려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고 갈 때 그때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참된 쉼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자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배우라.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순종.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순종을 배우는 건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바로 순종을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저기로다가 편리한 것으로다가 내 유리한 쪽으로다가 선택전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은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 우리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복받는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좋아했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의 고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시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주셔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책짓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이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뭘 통과했어요? 고난. 고난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연단 받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증인으로 또한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짐을 해서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것을,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소통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걸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표이고 나의 가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하나 내려놓아지는 인간의 그 본성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놔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포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표 그게 바로 고난의 시간 이게 바로 유익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다 지금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각각의 어떤 그런 다른 고난을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강도들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그런 고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도해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넓이. 자, 넓이는 뭘 얘기해요?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 공간의 초월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시간이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야.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 기도 시간은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와 신분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줬어요? 자녀에게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그런 신분,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까지요? 권세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뭘 가지고 누립니까? 우리의 현실에 있잖아요. 현실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갈등 있잖아요. 현실에 내게 있는 문제와 갈등 이거 해결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내 문제 갈등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주셨는데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고난의 뜻이 고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와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확신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힘을 얻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것만이 온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니까는요 들어간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을 때 사자굴이 들어가 그게 피해졌어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무엇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이러한 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그런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높이예요. 높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지극히 어떻게 해요?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될까요? 무엇 속에서요? 우리에 있는 현실, 우리에 있는 상황들,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과거의 것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멸망,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체질과 그런 삶의 생각과 기준과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목적과 아무 의미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것에 이제 너희가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유는요,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망은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 오히려 썩은 냄새만 나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사망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밖에 버려질 거예요. 생명은 자란단 말이에요.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발전을 해요. 생명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버리라. 언제까지 부드러운 것만 먹고 있을 거냐.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부드러운 걸 먹지만 이제 단단한 걸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돼야 어떻게 해요?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그 단계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점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좀 더 한 단계 점프해라. 한 단계 좀 더 높이. 더. 왜냐? 물도 흐르지 않고 그냥 물이 어떻게 갇혀져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새로운 거 또 이 과거 것이 흘러내려가고 새로운 것을 받아서 어떻게 그 물을 정화하면서 어떻게 그 물이 생명력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은 자, 등산에서 올라가잖아요. 자, 등산에서 올라가면은요. 처음에 밑에서 한번 100m까지 올라가서 한번 쭉 보세요. 안 보입니다. 산이 정상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쭉 뭐 한 200m 정도 딱 올라가서 딱 보잖아요. 이 밖에 이제 좀 밑에가 좀 보이는 훤히 보이는 어떤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밑에를 쭉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광경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100m나 200m 또 올라가서 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 봤던 그 광경보다 더 넓은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보면은요,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전체 시야가 지금 완전히 넓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너 밑에 있으면은 밑에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에서 좀 더 올라와라. 그래야 좀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지더라. 뭐가 자라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게 성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극히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넓게 볼 수 있는 거, 좁은 거,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살리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고 현장에 주거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막 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책망하시는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판단하라고 안 했어요. 분별하라는 것이 분별. 그리고 넓이와 깊이, 넓이와 높이와 또 이제 깊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세요? 각자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환경은 다르지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형들이 드러냈을 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요셉은요, 몰랐을 때는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또 억울하게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의 인생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런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보면 시편 기자의 시편 105편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요셉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셉이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그 몸이요 바로 뭘 뜻하느냐? 혼을 뜻하는 거. 혼. 그러니까 혼을 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혼비백산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혼비백산.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고 요셉을 세워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요셉과 같이 이 나라의 총리는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가는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애매한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안 되더라도 수동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수동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간표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 내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는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잘나서 똑똑하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잡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받는 그런 어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계획과,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마음은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내 계획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환성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서둘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얹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앙, 이러한 어떤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시간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떻게 해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3천 제자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1절인가요? 거기에는 5천 명, 5천 명이나 되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또 만남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린다는 얘기는 뭐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억지로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막 능력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는 다르구나. 가치관도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내는 것이 증인. 물론 그것도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증인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정말 그들과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다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이해 못하는 많은 문제들과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갈등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실에, 문제에, 하나님 그 상황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더 높이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